오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이 소아시아에 있는 또 다른 교회인 서머나 교회에 보낸 편지에 대해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에베소 교회에 대한 편지에 대해 살펴봤는데, 편지에서 요한이 강조한 내용이 뭐였죠? 강조한 내용은 처음 사랑이었어요. 너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이런 얘기하는데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런 표정으로 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 처음 보냈을 때 강조했던 건 뭐예요? 사랑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교회됨, 살아있는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이 뭐예요? 그건 사랑이에요. 그럼 오늘은 그 살아있는 교회의 두 번째 특징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희생이에요. 희생. 사실 사랑과 희생은 늘 같이 다닙니다. 왜 사랑과 희생이 같이 다닐까요? 이 사랑이 진실된 것인지, 이 사랑이 참된 것인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어요?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 사람을 위해서 말로는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도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이 진실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랑은 진실된 것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과 헌신, 사랑과 희생은 항상 같이 다니는 거예요. 저희가 어머니의 사랑 하면 떠올려지는 게 뭐예요? 어머니의 수고와 희생과 헌신이 떠올려지는 거죠. 마찬가지. 그래서 오늘은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인 희생에 대해서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인, 성도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희생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몇 가지 여러분과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오늘 보면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고 여기서 내는 서머나 교회예요. 오늘 보낸 편지는 서머나 교회에 대한 편지예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에 뭘 한다고요? 환난을 안다.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서머나 교회는 위치가 어디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에베소 교회는 요쯤에 있습니다. 이 터키 지방의 서쪽에 있는 거죠. 그리고 요한은 지금 편지를 어디서 쓰냐면 이 반모섬에 옥에 갇혀서 쓰고 있어요. 서머나는 이 에베소 위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 도시는 그 당시에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로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마치 아름다운 건축물과 자연환경이 좋은, 요즘 시대로 이야기하면 파리나 아니면 뭐 바르셀로나나 아니면 하와이나 이렇게 굉장히 좋은 경치와 경관과 아름다운 도시를 형성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곳은 굉장히 유명한 휴양지가 많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많은 관광 산업과 더불어 상업이 굉장히 발달돼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지역은 에베소 지역과 묘한 경쟁 관계에 있었어요. 누가 이 소아시아 지역의 중심이 될 것이냐. 그런데 이 서머나 지역이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은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다 보니까 이 소아시아에 있는 도시들이 무엇을 하길 원했냐면 로마에게 잘 보이길 원했어요. 왜냐하면 로마에게 잘 보여야지만 각종 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에서 뭘 했냐면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이게 최초로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최초로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을 지었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황제 숭배 사상에 가장 천병에 있는, 선봉장에 있는 도시가 바로 어디예요? 서머나예요. 그렇다면 이런 도시에서 예수님을 믿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사실 쉽지가 않죠. 요즘 북한을 보면 북한은 한 개인을 신격화합니다. 무상화합니다. 그리고 그 개인 외에 모든 것들은 뭘 해요? 종교는 아편이다 이야기하면서 핍박을 해요. 북한 땅에서 기독교인으로 생활한다는 게 쉽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서머나 지역에서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서머나 지역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눈에 가시죠. 꼴도 보기 싫은 존재죠.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이들을 핍박하고 억압을 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내 환난을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환난과 더불어 궁핍도 안다라고 됐어요.
이 궁핍은 적당한 가난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원어적으로 보면 극도의 빈곤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요즘은 이런 표현 안 쓰지만 다르게 말하면 찢어지게 가난하다. 굉장히 가난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가난했을까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도시는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그리고 상업적으로 굉장히 발달된 도시예요. 그리고 굉장히 부유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했다는 거예요. 왜 그럼 그리스도인들만 가난했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지역에서는 장사를 하려면 뭐에 가입을 해야 되냐면 상인조합에 가입을 해야 돼요. 이 상인조합에 가입을 하면 세금도 깎아주고 다양한 혜택을 주어요. 그런데 이 상인조합에 가입하는 조건이 있어요. 조건은 뭐냐면 로마 황제인 가이사를 뭘로 고백을 해야 돼요? 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수가 없죠. 왜요?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했던 사람들. 그래서 로마 황제를 주로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인조합에 가입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혜택을 못 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불이익을 받게 되고, 뿐만 아니라 각각 온갖 이유를 들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사업들을 방해했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가난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그다음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왜 싫어했을까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기독교인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들 입장에서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눈에 가시겠죠. 자신들의 죄인이고 자신들이 잘못했던 것을 지적하는 것이 다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뭘 했다고 이야기해요? 비방을 했다고. 온갖 험담과 모함과 갖가지 나쁜 이야기를 만들어서 비방을 했던 거예요. 실제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찬식을 하잖아요. 그럴 때가 되면 우리가 포도주와 떡을 띠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만찬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이것은 내가 주는 나의 피요. 이것은 내가 주는 나의 살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무슨 소문을 만들어냈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식인종이다. 사람을 잡아먹는다 모여서. 살과 피를 먹는다. 이런 소문까지 냈어요. 온갖 비방을 다 한 거죠. 그날의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는 어떤 상황이었어요? 환란을 당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궁핍했어요. 뿐만 아니라 비방을 받고 있었어요. 사실 비방만큼 무서운 게 없죠.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연예인이나 젊은 스포츠 스타들이 가끔 자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자살한 이유를 따져보면 전부 다 댓글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댓글로 욕하는 거죠. 비방하는 거죠. 그걸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사실 그만큼 비방이란 건 무섭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 살다 보면 힘들고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를 힘들고 지치게 하는 게 뭐예요? 이 비방, 말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 당시 서문화 교회는 어땠습니까? 어떤 상황이었어요? 정말 환난당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난했어요.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비방과 헛소문과 온갖 모함을 받고 있었어요.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나 많이 힘든 고통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 보면 10절에 뭐라고? 장차 받을 고난.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 서문화 교회 상태가 어떤 거예요? 환난 받고 궁핍하고 비방받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냐면 장차 받을 고난이 있다. 다르게 얘기하면 아직까지 고난이 끝나지 않았다. 새로운 고난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뭐라고 그래요? 옥에 갇혀 너희가 투옥될 것이고 때로는 순교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서문학교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정말 지금도 살기 힘든데 아직 더 남았습니까? 이 고통이 더 남았습니까? 정말 내일에 대한 염려가 또한 몰려왔겠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말씀을 서문학교에 주었을까요? 왜 이런 말씀을 서문학교에 했을까요? 초점은 고난에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담대하라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너희가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결국 오늘 서문학교에 편지한 이유는 뭐냐면 서문학교에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어려웠잖아요. 그런 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도 열심히 살아갑니다. 열심히 사는데 부득이하게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닥칠 때가 있어요. 정말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잘 되지 않고 우리 안에 정말 가난과 궁핍과 빈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면서 수많은 비방을 당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의도하진 않았는데, 내가 정말 열심히 하려고 했는 건데, 내가 뜻하진 않았는데 친구들이 욕하고 세상 사람들이 욕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한 날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내일에 대한 염려들이 또 찾아올 때가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더 큰 어려움들이 남아있다는데. 그럴 때라도 기억할 것이 있다는 거. 그럴 때는 너희가 소망을 잃지 말라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그럼 왜? 우리가 소망을 갖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근거는 뭘까요? 우리가 아까 구절을 읽었잖아요. 구절은 이렇게 됐어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자칭 유대인이란 자들의 비방도 내가 알거니와. 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뭐냐면 이 안다라는 사실. 우리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이 단어, 안다라는 단어.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안다는 거.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 힘들고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정말 내 마음을 알고 정말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친구 한 명. 그런 친구 한 명 있으면 정말 힘이 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넘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나를 끝까지 지지해 주는 한 명의 친구가 없기 때문일지 몰라요. 그런데 그날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안다라고 이야기하죠.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서문학교에는 뭘 지었어요? 황제를 위한 신전을 지었어요. 왜 신전을 지었어요? 알아달라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로마에 충성한지 알아달라는 거예요. 황제가 알아주길 원했던 거죠. 그런데 인간 황제가 아니라 누가 안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저도 최근에 송태근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송태근 목사님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삼일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을 하고 계세요. 근데 저는 이제 송태근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이유가 제가 목회자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강남교회라는 곳에서 제가 평생 이렇게 교회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송 목사님 굉장히 제가 존경하고 따랐고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알았어요. 송 목사님이 제가 이제 사역자로 간 다음에는 매주 교회에서 뵙다가 못 뵀죠. 가끔 이렇게 얼굴을 뵀어요. 인사도 드리고. 그런데 최근에 이제 송 목사님 뵀는데 또 특별히 송 목사님이 또 이번에는 우리 아내를 같이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마 우리 아내도 같이 송 목사님이랑 청년부 같이 다녔으니까 아마 이제 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아내랑 같이 갔는데 아무튼 아내랑 같이 가서 그런지 몰라도 갑자기 평소에는 안 하시던 칭찬을 저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양 목사 봤는데 참 기쁜 게 있다. 그래갖고 뭐가 기쁘냐면 우리 양 목사 내가 몇 년마다 이렇게 가끔씩 보잖아. 너 볼 때마다 네가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봐서 좋다. 네가 조금씩 잘하고 있다는 거죠. 너 나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칭찬을 해주더라고요.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내랑 같이 가서 칭찬해 줬을 수도 있죠. 근데 사실 그때 굉장히 기뻤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아시는구나. 목사님이 알아주고 인정해 준 거죠. 내가 존경했던 목사님께서.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날들이 있죠. 그런데 정말 내가 존경하고 정말 내가 아끼는 분이 인정을 받는다면 어떻겠어요? 정말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의 회장이 최고 오너가 여러분을 알아준다면 어떻겠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 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정말 아픈지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상처를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아신대잖아요. 서문학교회 사람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저들은 로마 황제가 알아주길 바라고 로마 황제만 보고 있는데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아신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참 하나님이 아신다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런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에게 나는 힘들이 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우리를 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서로에게도 좀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명절이잖아요. 우리가 가족에게, 부모님에게, 우리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격려의 말이 뭐예요? 어머님, 아버님, 부모님 우리 얼마나 애써서 우리를 키운지 저희가 알아요. 우리 자녀들 그래 힘들고 어렵지. 너희가 비록 지금 당장 열매는 안 나타나도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내가 안다. 우리 서로에게 안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정말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또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거예요. 그날의 서문학교에게 정말 주고자 했던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내가 안다는 거. 하나님 우리를 아세요. 우리의 눈물도 아시고 고통도 아세요. 정말 이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 지금의 어려움들을 이겨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또 우리가 주목할 표현이 있어요. 뭐라고 보냐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안다는 말을 강조하죠. 그다음에 한 가지를 더 붙여요. 뭐냐면 실상은 내가 뭐다? 부요한 자다. 다르게 얘기하면 너희가 궁핍하잖아요. 겉으로 보기에 너희가 굉장히 뭐예요? 가난해.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가 겉으로 보기엔 가난하지만 진짜 부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너희라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부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무슨 근거로 이런 얘기를 했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8절을 읽지 않았는데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이 편지를 쓸 때 보통 이런 형식이에요. 대상을 먼저 씁니다. 그리고 누가 보냈는지 주체에 대해서 써요. 그런데 이 편지를 보낸 주체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교회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방식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7 별을 붙잡고 계시고 7 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이것도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보시면 안 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그러면 서문학교회는 이번엔 뭐라고 표현했냐면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왜 이렇게 얘기했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아무것도 없으셨죠. 겉옷도 뺏기시고 정말 자기를 따르던 모든 사람이 뿔뿔 흩어지고 아무것도 없이 정말 모든 것을 실패하고 패배한 사람 죽었어.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모든 걸 잃어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정말 가난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 어떻게 됐어요? 3일 뒤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뭘 하셨어요? 저 높은 보좌에 앉으셨죠. 겉으로 보기엔 예수님이 가장 가난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이 부유하셨어요. 마찬가지란 거예요. 우리도 이 땅의 삶이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진짜 소중한 것은 보이지 않는 거죠. 너희가 진짜 부자라는 거예요. 왜요?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왜요? 우리가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우리가 슬픈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 갚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아픔을 안다는 거예요. 너희의 슬픔을 알고 궁핍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부자라는 거예요. 왜? 내가 갚을 거예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서머나 교회는 굉장히 독특한 교회예요. 이 서머나 교회가 있는 지역, 서머나 지역은 굉장히 독특한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편지를 쓰기 수백 년 전에 이 도시가 한번 멸망당합니다. 멸망당하고 완전히 폐허가 돼요.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도시가 돼요. 폐허가 돼서 버려진 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버려진 땅을 나중에 뭘 한 거예요? 다시 재건한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부활을 경험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가장 아름다운 도시가 됐어요. 너희가 지금 가장 아름다운 도시에 살고 있지 않냐? 이 도시가 과거엔 어땠느냐? 보이기엔 버려진 땅이고 폐허이고 아무 쓸모없는 땅이지 않았냐? 그런데 뭐가 된 거예요 지금요? 가장 아름다운 도시가 되지 않아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란 거예요. 우리에겐 보이지 않는 삶이 영원한 부가 남겨져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 가보면 미국에 얼바인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캘리포니아 주에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많이 LA 쪽 지방 쪽으로 가면 이 얼바인이라는 도시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삽니다. 왜냐하면 이 도시가 굉장히 학군이 좋아요. 그러니까 살기 좋은 도시로 해서 많은 한국 사람들이 유학을 보낼 때 아이들 데리고 유학 갔을 때 얼바인을 많이 삽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굉장히 특이한 도시예요. 이 도시의 이름이 왜 얼바인이냐면 이 도시의 이름이 얼바인이라고 된 건 제임스 얼바인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그런 거예요. 이 제임스 얼바인은 누구냐면 미국의 장군이에요. 근데 멕시코와 전쟁을 했는데 이 전쟁에서 이 장군이 공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뭘 줬냐면 이 얼바인이라는 땅을 줬어요. 그런데 이 땅이 뭐냐면 그때 줄 때는 불모지였어요. 사막 같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정말 아름다운 도시가 됐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얼바인 장군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런 불모지를 준다면 여러분들 불평하겠습니까? 20년 뒤에 30년 뒤에 엄청난 도시가 세워질 땅인데 그 당시에 여러분이 얼바인이라는 땅을 본다면 돈 주고 살 수 있다면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산다는 거예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머나 너희가 서머나 도시에 살고 있지 않냐? 이 도시가 어떻게 세워졌냐?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정말 이 땅을 살면서 정말 너희 가난해 보이고 궁핍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부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다 갚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정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부가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아직 그게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누릴 그 부가 오지 않았기 때문이지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이 영원한 부에 대해서 정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똑똑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건 선악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혜의 문제예요. 정말 영원한 부를 추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늘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진짜 영원한 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이런 것들 우리가 먹는 것들, 입는 것들, 가지는 것들 이런 것들 우리 생활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걸 가지면 우리가 부유해졌다고 느껴져요. 그런데 진정한 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진정한 부는 무엇입니까? 진정한 부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진정한 부는 사랑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정말 아무리 많은 것들 누리고 가져보십시오. 그래도 여러분 주변에 정말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한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 장례식장에 와서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 눈물 지어줄 한 사람이 없다면 사람들이 없다면 그는 정말 가난한 사람. 진짜 부자는 누구예요? 정말 내 주위에 사람이 많은 사람.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사랑받고 더 많이 섬기는 사람이 부자예요. 우리 명절이잖아요. 추석 명절 때 정말 우리가 부유한 이유는 뭐예요? 함께 웃고 함께 위해서 서로 격려해 줄 수 있는 가족이 있는 거죠. 그 존재 자체가 우리의 부유함이죠.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인생의 부유함은 뭘까? 내가 추구해야 될 진정한 부는 무엇일까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 땅에 사라질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부유함. 저는 개인적으로 진정한 부는 사랑에 있다라고 믿습니다. 사랑과 사람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정말 어떤 진짜 부자는 누구인지 돌아보고 그 부유함을 추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까 우리가 진정한 부유한 자는 서문학교의 너희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뭘 주실 것이다? 생명의 관을 주실 것이다. 이 생명이란 것은 영원성을 의미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부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우리의 영원한 삶. 그리고 또 약속되어 있는 게 뭐냐면 이 관은 운동 경기에서 승자에게 주는 면류관을 의미해요. 그 당시 서머나 지역은 운동 경기장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운동 경기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뛰었죠. 운동하죠. 달리는 박질 뛰죠.
무엇을 위해 뜁니까? 마지막에 주어질 승자에게 주는 관. 니네가 진짜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부유한 자입니까? 그것은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부유한 자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재밌는 표현을 쓰세요. 뭐냐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가두고 그리고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겪을 것이다. 이런 단어를 보면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죠. 몇 사람? 그럼 누가 받는 거야? 그리고 며칠? 그럼 이건 언제야? 그 기간은 어떻게 돼? 이런 거에 관심을 가져요. 그런데 성경의 초점은 누가 그리고 언제 며칠 기간에 있지 않아요. 성경의 관심은 주권에 있어요. 주권. 너희에게 앞으로 환난이 임할 텐데 어려움이 있으면 할 텐데 그 모든 것이 누구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임시적이고 그것은 일시적이란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몇 사람만이잖아요.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생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정말 우리 생을 그냥 두겠냐는 거예요. 때로는 정말 우리 생에 고통을 허락하시는데 그거는 생 전체가 아니라 한때 한 부분만 너희에게 허락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를 너희에게 뺏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몇 개만 내가 너희에게 요구할 거라. 왜요? 이걸 통해서 너희를 다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막 이런 숫자가 나오고 이러면 숫자나 이런 것에 속으면 안 돼요. 정말 하시고자 하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지 않냐. 너희에게서 조금 그리고 일시적으로만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려움들이 있을 때도 있어요. 정말 힘든 순간들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할 건 뭐예요? 열흘 동안 몇 사람만 하나님 우리 것을 다 앗아가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자녀가 고통받는 걸 좋아하시는 부모님이 어디 있어요? 정말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 할 거예요? 상급을 주실 것이다. 다 우리를 아신다. 그리고 또 뭐 할 거예요? 갚아 주실 것이다. 그리고 지금 뭘 할 거예요?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죽도록 충성하라. 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단어는 뭐냐면 신실하라는 거예요. 아까 운동 경기장 이야기를 했죠. 마라톤 선수가 마지막까지 열심히 뛰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희가 믿음의 경주를 지금까지 달려온 것처럼 서문학교야 잘했다. 지금까지 달려왔던 것처럼 끝까지 잘 달려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근데 사실은 저는 이제 목회자잖아요. 그리고 또 저도 이제 성도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읽으면서 죽도록 충성하라 이런 단어를 보면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참 기분이 좋아요. 아, 죽도록 충성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우리에게 이런 단어를 들으면 뭐가 생길 수 있어요? 부담이 생길 수 있죠. 그리고 사실 우리 중에 누가 죽도록 충성할 수 있을까요? 사실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못하는 사람들도 많고 저도 잘 못하겠어요. 그렇다면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죽도록 충성할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라고 명령하셨지만 사실은 죽도록 충성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자신. 예수님 자신.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뭘 했어요?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사실 죽도록 충성하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 이전에 예수님이 이루신 일. 서문학교에 이 폴리갑이라는 주교가 있습니다. 주교는 요즘시대로 이야기하면 아마 담임 목사 정도 되겠죠. 이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서문학교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옥에 투옥되고 시험을 받을 것이다. 실제로 감옥에 갇히고 나중에는 화형을 당합니다. 그래서 순교를 해요. 그래서 폴리갑에 대한 이렇게 기록들이 쭉 내려와요.
내려오는데 폴리갑이 순교당하기 전에 화형당하기 전에 그 로마 군인이 묻습니다. 폴리갑에게. 폴리갑이 조금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이 로마 군인이. 폴리갑 선생님, 사실 이게 어려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로마 황제한테 제사 좀 지내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로마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면 어떻습니까? 뭐 세상이 달라집니까? 뭐 그게 어려운 일이라고 그걸 고백 안 해서 죽음을 당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이사가 주라는 고백을 그리스도인들은 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폴리갑이 뭐라고 답했냐면 이렇게 답했어요. 지난 86년 동안 그분을 섬겼고 그분은 내게 잘못하신 일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듣고 제가 되게 마음이 와닿았던 표현이 뭐냐면 지난 86년 동안 뭐예요? 그분은 내게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어. 그날의 이야기하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라. 어떻게 우리가 죽도록 충성할 수 있냐? 사실 우리는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어요? 죽도록 충성하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분이 내 평생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고 나를 한 번도 나한테 잘못한 적이 없는데 내가 이제 와서 뭘 배신하냐고.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정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잊는 것일지 몰라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죽도록 충성할 수 있습니까? 정말 그분의 사랑을 묵상해야 돼요. 그분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어려움과 시련과 환란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첫 번째 기억할 게 뭡니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기억하실 게 뭐예요?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으실 거예요. 세 번째로 기억할 건 뭡니까? 그분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세 가지 사실을 묵상하고 기억해 보십시오. 그럼 어떤 환란 가운데서도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힘이 정말 환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겨남을 느끼게 될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서만학교회처럼 정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신실하게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